네,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토부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나와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복음 도시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완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잘 알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위협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절 본문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바울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일행들 모두가 바울을 강하게 만류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의 길이니까요. 바울 앞을 가로막고 안 돼요. 위험해요. 분명히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애원도 해보고 성령께서 명확하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과 죽음의 위험을 말씀하신 것을 멈춰서라는 빨간불 신호가 아니겠냐고 눈물로 설득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갑니다. 단호하게 고백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결박과 죽음마저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바울의 일사각오의 다짐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결박과 죽음을 향한 바울의 자발적인 걸음, 아무리 생각해도요 참 대단한 일이지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바울의 투철한 사명감이고 견고한 믿음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하는가 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결박과 죽음의 길을 걷는 그 사명과 각오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나타나는 유일성이 아니지요. 불교 고승들에게도, 무슬림의 신도들에게도, 독립투사들에게도, 간혹 일반 군인들에게도 그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을 품고 환난과 결박, 때로는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일이 제법 일어난단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비장하고 숭고한 순교적 발걸음은 분명 존경스럽기 그지없지만 본문에서 그저 바울의 각오와 헌신을 우리가 칭송하고 바울이 정말 대단하구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할 위험과 죽음이 앞에 놓여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구나 라는 거기에서 감동하고 그쳐야 될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각오와 헌신을 칭송하고 바울처럼 살자고 촉구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은 저에게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 감춰진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요, 이 9장에서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과 죽음으로 위협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결박당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것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잘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갑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저는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꽝 뭐 하는 소리가 있으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라겠습니까? 목사님 선교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정말로 총구를 목사님을 겨누어서 정말 죽을 듯한 그 눈빛을 목사님 보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저에게 있어요. 한 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누가 소개해주셔서 갔는데 호텔 벽이 총자국이야. 그리고 거기서 호텔에서 자는데 밤에 새벽에 총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 그 이후로, 그게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군대 가서요, 총을 만지는데 트라우마가 올라오더라고. 아, 이게 정말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살생의 무기라고 생각하니까 차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눈빛의 그 살기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죠? 정말 그 죽일 듯한 그 눈빛.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가 박해했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과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결코 억지의 걸음이 아니죠. 마지못한 어쩔 수 없는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이전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을 때보다 더 당당하고 사뿐한 발걸음으로 갑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요? 이어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살기 등등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과 죽음으로 내모느라 여념이 없는 바울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 세우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사역에 지친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와 다독이시고 어루만지면서 설득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침묵하지 말고 말하렴. 일어나 함께 가자. 이와 같은 일이요 바울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찾아오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이 바울을 토닥이시고 설득하셨고, 주님이 바울을 이끌고 인도하셨고, 주님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십니다. 바울은 주님께 붙들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령님께 매어 살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매어 살고 있고, 우리는 어디에 지시에 따라 살고 있고, 어떤 것의 이끌림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느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도리어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행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십니까? 바울의 다음 고백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와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결박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비방을 받는 표적의 길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 아주 가볍게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뒤에서 밀어주시고 바울 앞에서 끌어주시고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바울에게 지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토라져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의 길을 걸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주님께서 참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이 때론 너무나 좁아 보이고, 그 길이 때론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그 길이 너무나 숨가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나를 옥죄이고 힘들고 전혀 쾌락적이지 않고 다른 이들보다 좀 남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도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냥 대충 믿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사단의 그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주님 앞에서 미성숙하게 신앙인답지 않게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임한 그 은혜가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임하고 있다고. 오직 은혜에 부탁하고 은혜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길 원한다고. 나의 못남과 약함,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롯이 은혜만 바라고 기대며 하루하루를 은혜에 붙들려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밖에는 다른 기대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님의 은혜로 족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권면드리고 도전을 드립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잘 알고 있는 길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는 바울을 통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성찬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잠시 성찬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의 성찬에 초대받았는데 그 초대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잘 참여할 수 있는 생각이 구별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기를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임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성찬 예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며 축사하시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몸의 부서짐이 일치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길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성찬기를 드시면 밑에 떡이 있습니다. 떡을 드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떡을 받습니다. 이 주님의 몸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그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충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떡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따르시며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 잔을 받을 때에 우리들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들어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약의 피,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화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드시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하며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곡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나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이나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바울 선배가 갔었던 그 길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행하며 우리들을 통해 복음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